드리지만 참 아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절기예배를 드리고 나서의 그 이후에 이 예배의 삶이 그 절기의 그 예배의 그 뜨거운 마음들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요, 절기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그 예배가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여전하여서 늘 그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요한에서 1장 1절로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네. 요한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요, 사실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보았어요. 그리고 서로 그 고난의 그 흔적들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증언하여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통하여 전하여 준 예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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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 부활의 사건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 복음의 이 핵심의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십자가의 고난, 둘째가 부활, 그리고 셋째가 제사함입니다. 제사함. 여러분이 어디 가서 또 복음을 전하든지 간에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증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가 빠지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어디 가서 십자가 없는 고난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부활이 없는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제사 없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 누구에게라도 마음이 여러분 동하거든 꼭 복음 증거할 수 있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로 갈릴리에서 세 번째 만남 가운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과의 무너졌던 이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집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고,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지상에 머무시면서요,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을 머무시게 되는데, 이 머무시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함께 봅니다. 1장 3절. 1장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무너졌던 그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가, 또 막혔던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복음 자체세요. 복음 자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핵심 세 가지 중에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을 누가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부활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또 우리에게 제3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인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예수님이 다 하셨고 예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 대목이 있는데, 오늘 3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께서 40일을 이 땅에 머무셨는데 그 40일을 머무신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바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활 후 40일을 우리 제자들과 또 그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더 머무셨던 이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해서 머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마지막까지도 하고 싶었던 말씀,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자 40일 더 머무시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부활 후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더 머무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정말 남아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3년의 이 공생의 시작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의 공생에 이제 3년 반의 그 공생을 시작하시는 데서 첫 번째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날에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냐? 이제 예수님이 40일을 이제 금식하시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아까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3가지를 가지고 시험하십니다. 근데 그 3가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다 깨뜨려버리고 승리하시고 나오신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전파하시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데 있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동안 무너졌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이르는 우리의 삶을, 회개에 이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고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주제는 다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러니까 성경의 중심은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중심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은요, 병 고칠 자들 고치시는 와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다. 9장 11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 영접하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여러분, 병 고치는 일도 중요하게 생각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병을 고치는 그 와중에도 그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는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묻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권이 임하는 모든 영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많이 누려야 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 있습니다. 꼭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기쁨의 교회 가운데 임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임하심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늘상 우리 가운데 이 나라를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슬픔 속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없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끄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다스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려고 하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를. 그래야 내 삶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 내 삶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요, 그건 그 심령에 주인을 하나님으로 내어드리지 못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내어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 안에 기도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깨닫고 내 안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셨는가 를 돌아보면서 정말 내 안에 예수님으로 주인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문제 하나 낼게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1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멈추는 것이다. 2번,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전이 멈추는 것이다. 3번,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의 내전이 멈추는 것이다. 4번, 그 나라와 그 민족 안에, 그 가운데, 그 땅에 관한 모든 사람들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몇 번입니까? 4번. 4번이라고 생각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래요. 그 나라와 그 민족 안에, 그 가운데,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임하심을 우리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 이게 제일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다면요, 우리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기도회 때 잠깐 언급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 겨우겨우 간당간당 붙어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 하나님 나라에 붙어있는 이 성도들이요, 이게 끊어질까봐 걱정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이제 내가 걱정한 데에서 끊어지고 붙어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이거는요, 떨어질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처음 공생을 시작하실 때부터
부활하신 후 40일 이 땅에 머무시는 기간 동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당신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 가운데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함께 모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증거되어졌어요.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증거되면서 그들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그 믿음이 두터워진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제 그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 가운데 부탁을 하시면 어떤 부탁을 하시느냐? 누가복음 24장 48절과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님의 그 일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제 그 모든 일의 증인된 너희들은 머물라는 거. 어디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말씀과 함께 이제 이 성에 머물 것을 간곡히 부탁하시면서 그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들 떠나서 이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능력이 덧입혀져야 된다. 능력이 덧입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도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증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의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만났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능력을 덧입어야 한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의 이성,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덧입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보면 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1장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머물러 있어야 능력이 덧입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지는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 그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은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의 능력이 입혀져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또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는 일에 너무나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기다리는 일에 너무나 약하신 분들. 기다리다가 뛰쳐나가는가 조바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려야 돼. 끝까지. 그런데 그 끝까지가 며칠 되지 않았어요. 열흘 정도.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 40일을 머무시고 승천하신 후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열흘이 안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네.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들 가운데 위로부터 성령이 부어졌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하길 원하십니까? 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겨 주시므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요 단단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하나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어요. 공동체적인 요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이제 초대교회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닌 여럿이, 우리가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만 아니라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시작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시작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이 중심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 기쁨의 교회의 중심도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약속하신 이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돼. 성령.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또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의 일을 따르지 아니할 때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을 따라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지는 그 성령의 능력이 덧입혀져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함으로 주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니까 우리 1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1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단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와 또 하늘 위로부터 내려지는 성령 세례,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는 요한의 물 세례와 또한 성령 세례도 함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례가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요, 세례가 중요한 것은요, 제사함을 받은 자의 증거가 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세례 속에.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례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씻김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한 구원받은 자의 증거가 바로 세례인 거예요. 세례. 그러니까 물세례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받는 것, 이게 바로 물세례인 거예요. 물세례.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너희가 면단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물세례 외에 또한 성령의 세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의 세례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는요, 물세례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그 하늘의 능력을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세례는요,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버립니다. 바꾸어버려요.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는요, 감히 예수를 주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그 고백한 삶을 따라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자 이제는 예수를 곳곳에 가서 말하면서 그 생명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부활 그 후에 이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쓰임받도록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활 이후에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우리도 그 안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답답했던 하나님 웅크렸던 그런 하나님 겁많은 하나님 제자들의 삶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되어주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성령을 사모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완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뒤바뀌지 않은 죄 그 삶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아무튼 단절들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예수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지 못했던 하나님 부끄러운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겨 주시고 이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주변에서 하나님 정말 주하는 영혼들 바라볼 때 하나님 저를 불새 여기는 마음과 함께 하나님 정말 저들 가운데 십자가의 고난과 또 하나님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제사함에 대한 복음 증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도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므로 하나님 다음과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임하시는 이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는 이 부활 그 이후에 이 말씀을 함께 또 마지막으로 나누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모두가 다 주의 일에 능한 자로 세움받도록 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